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체험 신앙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듣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은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체험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듣는 신앙과 체험 신앙이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이 요한 1서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은 6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상을 떠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데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냐? 사도 요한. 오늘 요한서를 쓴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냥 명을 다해서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생활했던 이유는 뭐냐? 듣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냐고요. 오히려 찬송하다가 눈물을 흘리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순교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의 행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음 후에는 저 천국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내겠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는요 내 마음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듣기만 하고 실행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에서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리고 이 요한서를 쓰게 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럼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세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냥 듣는 신앙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더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경을 일으키고 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더라,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듣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0번을 들어도 힘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 자, 두 남녀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청년이 있어요. 서로가 아는 사이예요. 근데 겉만 알아서는 절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관심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고요, 저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 신앙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아마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고 속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 내 안에 듣는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아하, 맞아,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깨우침,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늘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녀 잘 되기만 바라고, 당신 오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오래 살면은 안 죽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다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듣는 신앙. 듣는 신앙. 듣는 신앙은요,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늘어나는 게 있어요. 불평이 늘어나고요, 설교가 길다 그러고요, 왜 저런 설교를 하지 그러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듣는 신앙의 참 아픔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교회의 초창기, 지금 한국 교회가 130년의 역사인데 그때 초창기 때는요, 기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은 말씀하시기를요, 4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도 교인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냥 온전히 주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날이다 생각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날이고 하나님만 만나는 날이고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벌써 우리의 스케줄이 주일날도 다 짜여 있어. 누구를 만나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듣는 신앙. 이건 힘이 없는 거예요. 듣는 신앙은요, 절대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니까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설교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만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원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신 분이에요. 형상이 없으셔요. 신명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다.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어지고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의심이 가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자꾸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빼와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세상에 송아지. 하나님이 형상이 송아지입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양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나는 이렇게 생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쉽게 보고 믿고 그럴 건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으로서, 우리 의심 많은 인간으로서 이게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집니다. 원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래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뭘로 보여줬느냐? 다른 걸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요,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가는데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구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좋겠지만은요,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고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과 같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보는 것과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나 저러니까 예수 안 믿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보는 거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보낸 자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나 행실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듣는 신앙.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라져 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 가야 되는데 인생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정확히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죄의 값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의 죄가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상징적인 것이지 짐승이 우리의 죄를 사하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인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체험적 신앙생활을 하네. 체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라고 그랬어요? 사귐이 있게 하다. 사귐.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 남녀의 사귐도 세상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뭘 통해서 사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뭘로 사귈 수 있습니까? 예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분의 성품이 어떻고, 저분의 인격이 어떤 것이고, 저분의 가정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알려면은 교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가서 좀 예쁘다고 해서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사귀어보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5년 10년 사귀어도 잘 모른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듣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사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그럽니다. 나도 모르게요 우상을 많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을 쫓아갑니다.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많이 합니다.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죠. 교회 안 가지요. 신앙생활 안 하지요. 세상적으로 이게 다 그러면은 자녀가 100% 잘 될 것처럼 보이죠.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재물을 모으면은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상한 것은요 재물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내가 출세를 해서 성공하고 적구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불안이 없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걸 예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요 나무에서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기 꽃이 예쁘고 아름답지만은요 딱 꺾어서 놓으면은 몇 시간이면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 잎, 또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벌써 죽는다는 겁니다. 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나무로부터의 모든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영양도 공급받고 복도 받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예배가 한번 딱 무너지면요, 마귀가요, 여러분 믿음보다도 얼마나 더 센 줄 아세요? 절대 예배 회복시켜줘요. 한번 주일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심야 이런 예배 한번 빠져보십시오. 나가서 예배드리 어려워요. 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세요 그러겠어요? 목숨 걸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한 번 예배에 빠지면은 어려워요.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분 보니까요, 그렇게 수요 예배 잘 나오고 심야 예배 잘 나오던데 한 번 딱 빠지니까 아주 못 나와. 안 나와. 그러다가요, 덜커덩 내 인생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는 그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믿으면은요, 머리로 믿으면은요, 피곤해요. 그리고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예배가 지루해지지가 않고요, 기다려지게 되고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체험하는 신앙입니까? 듣는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은혜도 없습니다. 예배가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부담스럽고요, 찬송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봐도 어떨 때 가끔씩 보면은요, 내 영이 다 죽었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도 많아요. 그때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체험적 신앙은요, 말씀을 들으면 뜨거움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말씀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체험의 신앙이 있으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 듣는 신앙에서 체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는 끝났고 2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듣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전에 눈물이 있었는데 눈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체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